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식과 경험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하면 성공할 수 없고 또 경험이 없을수록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고나 상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나 많은 경우 그 지식이 실제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지식과 경험만 있다고 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두둑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졸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일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짱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세상의 위협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이 용기가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용기를 지닌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도를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힌 시간이 날이 저문 뒤라 일단 갇혔다가 다음날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유벨락에도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명색이 산헤드린입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들이 내린 판결이면 사람의 인생쯤은 쉽사리 바뀌는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유벨락에 유난을 떨고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무언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호령하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본래 베드로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겁쟁이입니다. 자기 한 목숨 건지기 위해
스승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을 넘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와 같이 진정한 용기, 믿음의 용기, 그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지속적 품성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산헤드린의 법정에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하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오히려 더 담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증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대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용기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또 만족 또는 과실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열심은 자기 삶에 위협이 닥치면 순식간에 꼬리를 감추고 말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받아서 하십시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때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